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냐민까지 출생한 이후에 사랑하던 라헬이 죽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는 아버지 이삭도 죽게 되어서 장사 지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아내와 12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요셉을 지극히 사랑해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죠.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한 철없는 요셉은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막 말하기도 했어요. 이에 더해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막 얘기를 하죠. 형들이 기분 나빠할 꿈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더욱 미워했습니다. 두 번째 꿈을 꾸고 얘기했을 때는 아버지 야곱이 꾸짖었어요. 그러면서도 야곱은 그 꿈에 대하여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 후에 양떼를 치는 형들에게 갔다가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끌려가죠. 이렇게 한 가정에서 금지옥엽으로 채색 옷을 입고 자라다가 노예의 신분으로 갑자기 전락해버렸어요.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함께 하셨죠. 그래서 형통한 자로 주인의 신임을 얻으며 살았습니다. 주인 보디발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보디발이 여호와를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보디발의 눈에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보였던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제 노예보다도 더 못한 죄수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죠. 그래서 간수장이 옥중 죄수와 재반 사물을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요, 요셉에게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내던 요셉은요, 어느 날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면서 죄수의 신분에서 벗어나 애굽 그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때 바로는요, 이 총리로 세우면서요, 모든 신하들이 있는 앞에서 요셉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죠. 이 보디발 그리고 간수장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는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은 보였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요, 인장 반지를 끼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고운 모시 옷을 입게 된 거예요. 처음에 채색 옷을 입었다가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했다가 노예도 견딜 수 없는 일인데 이제 죄수복을 입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요셉에게 고운 모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애굽 여인과 결혼을 하죠. 흉년이 들기 전에 2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째가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잊어버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해서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긴 했지만요, 여전히 형들이 자신을 팔아 넘겨서 노예로 끌려왔던 일, 그것도 모자라서 죄수로 감옥에 갇혀야만 했었던 그 지난날의 고통스러움을 이제 그 모든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에브라임이라고 이게 창성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고 해서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지난날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에 번성함을 주셨어요. 그렇게 요셉이 아들을 낳은 후에 애굽 각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요셉 가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찾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자신이 나 요셉입니다 라고 형들에게 밝혔어요. 이에 형들은요 요셉 앞에서 놀라서 아무 대답도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난 때부터 이미 지난날의 고난을 잊었죠. 또한 아버지 집에서 형들과 있었던 그 고통스러웠던 일도 잊었어요. 아픔이 이미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향한 미움과 분노도 없어졌어요. 그러나 두려워하고 있을지도 모를 형들에게 요셉은요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첫 번째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낸 것입니다. 두 번째가요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형들보다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낸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가서 아버지를 속히 모시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얘기를 다 마친 후에 동생 베냐민을 안고 울고 형들을 안고 울면서 막 같이 이렇게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을 했다라고 나와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던 형들이 이제 확실하게 인지를 하게 된 것이었어요. 이때 바로는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 좋은 땅을 주겠다.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다. 또한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해요.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아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마련해 줄 테니 집에 있는 가산 그거 아끼지 말고 그냥 두고 와도 상관없다 이 얘기예요. 그거 버리고 와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는요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올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향하죠. 그렇게 가는 중에 브엘세바에 이르러요. 그곳에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난날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약속하신 것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그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안심하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지내다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아버지 야곱을 찾아갔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아서 요셉에게 얘기를 해요.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요셉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얘기해요.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요, 평생을요,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늘 마음에 품고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요셉에게 전했습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 아들들도 다 불러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한 후에 숨을 거둡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에요,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해요. 그 마음이 어땠냐면요, 그동안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았던 걸 거야. 이제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요셉에게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요셉이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간곡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그 후 요셉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형제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어요. 그 다음 이삭도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야곱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어요. 야곱은 죽기 직전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에 대하여 요셉에게 전합니다. 요셉도 죽기 직전에요, 남은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죽기 전 가장 먼저 그 약속에 대하여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누가 나를 해코지한 것 때문에 평생 그 누군가를 증오하며 살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도 그 분함이 풀리지 않아서 내가 평생 한이 돼서 죽어서도 눈을 못 감겠다라고 하면서 억울해하며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화나고 분하고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내가 고생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정말 한동안 증오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건지시고요,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지난 모든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시각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날의 고난을 모두 잊게 해주시고 앞으로의 삶을 번성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 안에 있는 화나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모두 사라지고 내가 겪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해안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을 야곱은 자신을 만나러 온 요셉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그리고 므낫세에게, 에브라임에게 축복한 후에 야곱은 또다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던 요셉은요, 자신이 숨을 거둘 때가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형제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면서 숨을 거둬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평생 주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이 성경을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간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후손들에게 오직 믿음의 유산과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후손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정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세상을 살면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누군가를 심히 증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풀어내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해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이 언약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의 평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후손들에게 우리가 간직한 그 믿음과 이 성경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후손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이뤄가는 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